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초장동 교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또 부족한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며 강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튀니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이제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가고 있는데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잡으면 한 1000명 전국에, 적게 잡을 때는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수도에는 교회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수도에 거의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수도에서 있다가 이제 수도에는 그래도 뭐 교회가 몇 개지만 있지만 사실은 뭐 사막 근처 지방으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사막 근처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진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사람들 뭐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글을 깨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코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우스갯말로 뭐 맨 땅에 헤딩구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머리가 되게 아파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면 지낼수록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이 4명 삽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살고 또 성경 번역하시는 성경사님 가정이 둘이 가정이고 한국 사람 4명이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려면 서로 4명이서 이제 그래서 두 가정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우리들만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지나니까 사람이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막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요.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평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자녀들은 다 한국에 있으니까 또 자녀들 돌아볼 일도 많고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저희들 손길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한데 너무 머니까 오는데 2박 3일 가는데 2박 3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평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불평이 싹 사라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초장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사실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이 기록이 되고, 또 아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냐를 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 읽을 수 있도록,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또 이분은 가는 곳마다 특별히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 지중해 지역에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신서에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체험을 했으며 또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꽤 자세한 내용들을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다르게 고린도후서에는 그걸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유인 적선, 그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를 이제 좀 풀고 그다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어떤 오늘 본문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래 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구약의 약속들을 신약이 성취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신학적인 기초를 놓는데,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바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가 사도들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닌데, 그는 이 복음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바울은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급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갈 것을 말씀하시고 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막이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 보다도 또 다른 사도들만큼이나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교회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그거는 로마 그 속국 지역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쪽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으니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해서 우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주자 해서 교회들이 모금을 하게 해서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 모금한 돈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오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투명하게 잘 했느냐? 그래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일했을 건데 그렇지 않냐?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흔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말이 어눌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가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스피치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편지는 잘 쓰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시원찮네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조금 마음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더 어떻게 보면 그의 약점이죠. 그의 약점인데 더 이제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교회의 여러 현안들을 위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에게는 육체의 약함도 있었습니다. 표현할 때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가 이제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자기가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 있어서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내가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받으면서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11장 28절인데요. 28절 나오기 전에 앞에 16절부터 조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이 뭐냐면요, 채찍질 당하는 게 태장이라고 하네요. 3번 채찍질 뭐 예수님 채찍질 당한 거와 같은 그런 채찍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내가 지나온 시절들이 이렇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다음에 28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렸다. 이런 것은 앞에 내가 언급했던 내용은 지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외에 이런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면서 저도 그 사막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뭐 조금 있었는데 여러 불평도 나고 뭐 불편한 것도 많고 뭐 이러한데 그냥 입이 싹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끝까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면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제가 수년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초장동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의 존재가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고 이 지역사회와 부산을 넘어서 우리 전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물론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 세계 역사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로마가 중요한 땅입니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교회들이 얼마나 뻗어나가고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또 이 로마서는 사실은 전체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그러면서 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름 이제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로.
터키가 아주 이렇게 길고 큰 나라인데 그 중부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에도 갈라디아와 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며 그가 편지하고,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조그맣지만 이전에 고대에는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머나, 버가못, 사데, 도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웃들에 쭉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그 7교회에 다 도는 거예요. 쭉.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썼죠. 빌립보 교회는 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쪽이죠.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빌립보도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하는 그쪽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러한 그의 사역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가 이 교회들을 한번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사실은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에 이 한국 교회가 가진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대 후반부터 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단체가 본부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어 가지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여름에 단기 선교를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사실은 제가 해외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막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어렵고, 그래서 해외에 우리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영국하고 유럽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유럽 출신 사역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뭐 유럽 교회 다 죽어간다, 유럽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럽 교회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비전이 생겼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출신, 네덜란드 출신, 독일 출신, 프랑스 출신 이 사역자들 중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어떤 명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방학이 아닌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럽 교회들은요, 유럽은 그런 기독교 전통이 잘 섬에 있어서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자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서 잘 자란 우리 사역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낙심할 게 아니다. 정도를 잘 걷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 반드시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그런 큰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지역 교회랑 연합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갔냐면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중간 약간 북쪽에 보면은 그 볼프스버그라고 있어요. 볼프스버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폭스바겐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 본사가 그 볼프스버그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브라운시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래 큰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에 갔는데 한 교회에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유럽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간 그 지역의 성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 전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했는지 유럽 교회 다 죽은 게 아니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도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티니지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참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곳에 아주 역동적인 교회가 있어요. 외국인 교회인데 아프리카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부족 말도 쓰지만 이제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어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티니지로 와서 이제 거기서 일하고 혹은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특별히 많은데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티니지에서 교회를 이루는데 미미한 교회가 아니에요. 수도에 한 10개에서 12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작게는 한 100명, 많게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티니지 교회를 리서치하다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몇 시냐 하니까 9시래요. 9시까지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9시 딱 갔어요. 아내랑 같이 9시에 갔는데 예배가 몇 시에 마친 줄 아세요? 1시 30분에 마쳤어요. 1, 2분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 스트레이트로 9시부터 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는요 한 40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이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보면서 와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 안 돼요. 돌아다니며 춤추면서 예배드려요. 그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요 또 이 티니지 땅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고요.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져 나간 것, 또 있는 교회도 또 지금 우리 한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결단은 하고 호기롭게 나가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나에게 날마다 가진 마음, 눌리는 마음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른 성경에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내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나는 간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우리 장로님들 비 오는데 다 나오셔가지고 성도들 다 맞이하시고, 또 이래저래 교회 안팎 또 주일학교 섬기는 일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또 성가대로, 또 식당 봉사로, 또 각 초장의 또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고, 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막상 저도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교회가 생겨야 된다. 그죠?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생겨야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또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섬기시고,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초장동 교회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